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나타나실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얘기를 하면서 그 육체의 예법, 율법에 대한 장막에서 드려지는 육체의 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오셔서 자신을 들이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갑자기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바로 이것은 이 앞에 율법과 그 죄사함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육은 한계가 있다라는, 육은 제한적인 존재다. 육은 반드시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심은, 태어나게 하심은 끝나는 날까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 뿐이고 이 육체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의 것은 언젠간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그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의 초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육체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육의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육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육을 유익하게 해도 아무리 육을 열심히 살아도 이 육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 너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살면 안 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말하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정말 한 번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세 가지예요. 육의 죽음, 영의 죽음, 또 영원히 죽는 죽음. 자, 육적인 죽음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육의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끝이 있다. 이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오스라고 말해요. 이 비오스가 갖고 있는 호흡 하는 우리가 숨 쉬죠. 숨. 이걸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근데 호흡.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언젠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육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시편 90편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천년은 우린 천년도 안 살아요. 요즘 아무리 길게 살아야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천년을 안 사는데도 그 천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한 밤의 정점과 같다. 한 밤의 한 순간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는 인생이 어디에 살아요? 밤에 사는 인생이에요. 어두움에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사는데, 이 어두움에 내가 사는 인생의 삶은 100세를 살아도 한 점, 꼭 찍은 점처럼 찰나라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세가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찰나,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수혜칠 가치가 없다. 호흡을 끊어버리면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할 만큼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다시 말하면 육체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이름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고 부른 것을 푸뉴마가 아니라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주님의 호흡이에요.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카이라고, 히브리 바람이 아주 힘이 드는데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루아흐, 그 호흡으로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제가 아까 푸뉴마란 단어를 했죠. 사람의 호흡은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라고 한 것이 히브리에서는 다른 호흡이에요. 무슨 호흡을 말하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는데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호흡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호흡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은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어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는 영적 존재들이 육체가 되어짐으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부분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천사들로 그 에덴 동산을 두루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 생명은 똑같은 카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블락을 시켜서 막아놔서 절대로 그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낳기 시작해요. 죄인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죄인들을 낳기 시작했는데도 주님은 그들과 그 중에 일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육신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 육신의 사람 누구냐? 마가복음 12장 27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산 자라는 이야기는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 사람의 육체가 갖고 있는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산 자라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이르게 된 자는 죽은 자다 말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산 자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육신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을 아담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man이 사람인 것과 아담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man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조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조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조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호흡에서부터 끊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긴 쉬는데 푸뉴마 호흡, 숨은 갖고 있지만 거룩한 호흡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죽은 자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둘째 사망을 말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담에 의해서 영적인 죽음을 맛봤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육적인 사망도 죽은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에 조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원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에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요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반드시 이 육체에 있는 기간에는 조의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 먼 훗날에 어느 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지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진 이때에 이미 이 육신은 영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죽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유다서 1장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행동 많이 하죠.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왼편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이라 표현하고 있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해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돼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속하여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죄는 반드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똑같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이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의 후손이 된 인류는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 속한 모든 자들도 다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니 이 은혜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손에게 동일하게 이르는데, 이건 천대에 이른다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우리 지금 읽은 27절 앞부분에는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피 흘림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걸 정해서 하나님이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에 속해 있는 나를 발견케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그 죄사함을 위한 피를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그 앞에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 끝이에요. 그 세상 끝에 한 번의 죄사함의 제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였다는 것과 같이 의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가 넘치도록 받고,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다니던 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까 제가 카이라고 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귀히 여기셔야 한다. 우리가 왜 형제 자매들을 존귀 여겨야 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당하는 게 전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져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싫어서 사무실로 맨날 예배 끝나고 나면 도망가서 숨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저 안에 내가 있다. 그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거는 사단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허물은 보지 않게 하셨어요. 무엇만 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심령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한지, 원수가 다 없어졌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자로 보면 두려워할 자도 없고 미워할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 사셔야 해요. 얼마나 신나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왕노릇을 안 해요. 자꾸 육적인 나를 생각하니까.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그 죄를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 그 생명을 누리는 자요, 그 왕권을 누리는 자요, 그 권세를 누리는 자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아니냐. 아까 죽음의 세 종류를 말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육적인 죽음과 완전한 둘째 사망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죽음이 아닌 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믿습니다 한다고 산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산자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육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산자예요. 크게 하세요. 자,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은 천지를 주장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면 안 돼요. 생명이 왕노릇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이 깽깽깽깽 하고 다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해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 무서워하는 거는 사망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문제가 와도 내가 가면 문제가 사라질 정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하려다가 꼼짝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매일 구타를 한대요. 그래서 매일 맞았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이 났는데 무섭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냥 따다다다다 방언으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때리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서는 내려치려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내가 그냥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믿고 선포해버리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왕노릇하게 해요? 믿음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한테 있는 믿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생명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만의 것인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내게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진멸해버리셨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으면 나도 그 사망 권세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난 할 수 없어. 맨날 육의 것을 생각하고 맨날 육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건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내가 육체의 아담의 후손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생명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로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봐는 사람의 눈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를 심판했는데 의가 살아났어. 참 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재판할 수 있게끔 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 의가 있는 자예요. 그 의는 뭐예요?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내 죄가 내 허물이 기억된 바 없어지리라. 주님의 의는 그 피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도 할렐루야 회개하면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짓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것에 내가 눌리거나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나를 채우시라 이 말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 뿐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담의 창조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재창조가 아니라 아담의 리스토레이션이지 회복이지 회복. 아담의 회복. 아담이 다 무너져서 이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성전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그래서 그 생명이 뭐가 됐냐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 기초 돌이 됐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해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나도 십자가에 죽고 연합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리스토레이션, 아담의 회복이 일어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무엇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움을 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차면 찬 만큼 형상이 나타나고 생명이 차면 찬 만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지배받는 자가 아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서 나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의 그 죄를 물려받지 아니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모두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예요.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한 아담이 되어져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자유자, 종 차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우월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하늘이고 성도는 저 땅이고 목사 다음에 장로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권사 직분대로 탁 어깨에 힘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죠. 직분을 가졌어도 그 모든 것들은 생명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한 몸이다. 서로 도와서 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일 뿐이지 누구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더욱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룩 하기 위해서 피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일 뿐이지, 그 피를 힘입지 않고 그 생명을 입지 않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잘할 목사님이 있다고 쳐요. 사역을 잘했어도 그분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원 구원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건 종이 할 일이에요. 그건 사용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통로가 되지 못했으면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해놓고도 자긴 지옥 가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것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죠? 오늘 28절 말씀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 초림과 이 재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심판했어요. 재림 때는 이것이 심판은 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있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는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두신 것이 있어요. 무슨 권한? 죄에 속한 자들에게만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주셨어요. 뱀이 육체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살면 뱀이 우리를 먹을 수 있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씀이 땅에 있는 그라운드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신토록 육체의 사람은 네가 먹어도 된다. 그 권세는 주셨어요. 죄를 짓고 나서 뱀이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첫 심판은 마귀에게 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 아담의 후손도 다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둘째 심판이 있을 때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이 날까지 하나님 기한을 준 거예요. 이 기한이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셨다 그랬어요. 초림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고 한 이 기간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모레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는 졸며 자면 안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 내 안에 채워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을 할렐루야 맞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재림 때는 하나님은 심판주로, 첫 번째는 마귀에겐 심판이요 인간에겐 구세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심판에는 확실한 심판으로 오셔요.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곧 그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만. 보좌는 예수님의 머리요, 땅은 예수님의 발등상이라. 이 머리와 발까지가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인데 요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 딱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진 다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다 세워지면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3절 말씀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거처가 준비되면, 이 말은 성전이 세워지면. 근데 성전이 어디서 세워져요?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간 신앙이 되지 않으면 휴고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건 바로 성소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성소에 있는 상태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의 육은 이 땅에 다 벗어놓고 가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만,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속사람만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만나서 혼인예식을 치르고 이 땅에는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가 이 땅에 그냥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산자로 살아남은 자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단장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단장을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심령으로 단장되어지도록 누가 내 안에 역사해요? 성령이 생명으로 단장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장?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단장되어지려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생명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돼요. 루아흐, 그죠?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들어와야 생명이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생명으로 주셔야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야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머리에서 나 그거 아는 거야, 그러면 절대 생명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왜 또 주님이 하게 하느냐?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머리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보지 말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게 될 때 모든 자들이, 바다가 사람들 내어준다라고 말해요. 그 바다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말한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사단에게 속하 있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져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생이냐 아니면 영멸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냐 아니면 사단과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기간이. 그래서 내 육체의 기간 동안에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생명을 먹은 자가 돼요. 반드시 하느님이 정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세우고자 하는 이 기간 동안에만 내게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육체가 죽은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영적인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순간순간 육의 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은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또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마귀도 무서워서 떨고 가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